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며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아버지의 가운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우선 1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파로 왕의 핍박이라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야곱도 죽고 그의 12 아들들도 다 죽고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창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이 바로 왕이 볼 때도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더더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서 볼 때는 이 민족이 자기 나라에 와서 번창하고 번성하고 위협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되는데, 우선 이 출애굽이라는 말, 영어로 엑소더스, 이 의미는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going out.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 보면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새로 일어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쉽게 말하면 노예로 불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사를 하던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낸다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엑소더스 올시다. 자, 이 출애굽기는 역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시기를 따져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약 1526년 BC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기간 BC 1446년 이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옵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집트 그 땅에 가가지고 종사를 한 다음에 그 기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약 한 400여 년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아직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성경에 기록될 때는 미래의 사건들을 애연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 보면 다 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테니까.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두셨는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지 말고 70명. 여러분 그 70명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었어요? 최소한 7나라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보냈는데 그 갔다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10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자이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볼 때도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70명이 그 가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문명이 가장 발달된 나라요.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로 왕이 자기 종들로 풀어먹고 싶은데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죠. 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한 나라로 키우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옛날 왕이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도 옛날에도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 왕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으로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의 법으로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 쉽게 말하면 theocratic 이 룰렛,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신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또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부터 노예 삶으로부터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동시에 미래에 앞으로 아직 이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슨 종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죄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본성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게 죄의 속성의 노예 생활입니다. 우리가 가령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속성을 따라 살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게 죄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 배후에서는 누가 그걸 조장하고 있냐면 사탄이 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으실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첫 아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마지막 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바꿔지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겪어봐야 알죠. 그냥 봐갖고는 모릅니다. 그냥 보면 다 좋은 사람 같죠. 겪어보면 뭔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겪어볼 수 있도록 좋은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바로의 이 강팍한 왕, 이 악한 왕, 바로 이 왕은 세상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한 잔인한 왕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잔인한 왕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9개의 재앙을 내려도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못 보내겠다. 또다시 못 보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첫 아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오셔갖고 죽음의 사자가, 주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새끼를 죽일 때에 그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절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다 이거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 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 가는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려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 하십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인류의 구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놀라운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또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이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그 이제 12아들들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70혼이더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혼이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겉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70혼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힘이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미국도 보면요,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는 그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진짜 미국인지 미국인지 이게 멕시코인지 구별할 정도로 가는 데마다.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는 보세요. 어디 가면은 한국말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닌데 영어하고 스페니쉬는 반드시 해줘요. 어떨 때는 진짜 이게 미국인지 이게 멕시코인지 그 남민지 구별 안 될 정도로. 한번 이집트 그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해가지고 뭐 그 땅을 채워 나가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왕으로서는 근심거리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진짜 잘 되는 게 뭐인 거 아니? 뭐 육신, 돈 잘 벌고 뭐 편안히 먹고 사 이게 거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적인 삶이 풍요한 삶을 살 때 이게 정말 부자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거 뭐 자기 땅에 몇 명 안 된 사람들이 와갖고 이 시점에 와서는 수적으로도 아주 힘으로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돼가니까 이집트의 나라의 왕으로서는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 10절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며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왜 도리어 나갈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아이, 종으로 불어 먹었는데 지금까지. 뭐 이제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삶으로 이집트에도 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복이 됐죠. 이제 노예 생활은 그 다음이라도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요셉을 종으로 샀던 그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불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복을 주셔야 됐어요? 안 주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집트도 풍요함을 누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도 이들이 나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옴으로써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산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10절에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더니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저장 도시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혜롭게 다루자 그랬는데 그들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자, 괴롭게 만들자.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떻게 괴롭게 만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에 복을 주셨으면 저장 도시가 필요했어요. 그 저장 도시, 그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들자. 여러분 지금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다 여러분 그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짓나 하지만 기계로 다 해요. 기계로. 한번 나 신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다리 있지 않습니까? 큰 고가 다리. 그걸 옛날에는 하나하나 쌓아 올랐겠지만 지금은요. 한 그 구간을 큰 트럭이 싣고 와가지고 탁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것만 딱 붙이는 일만 해줘요. 얼마나 빨리빨리 공사를 해나가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가 다 기계로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부 사람의 손으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건물, 여러분 옛날 건물들 보세요. 그 기계 장비도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건물들을 만들었는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 손으로. 여러분 심지어 창세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얼마나 바벨탑을 크게 쌓아 올라갔으면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손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노동을 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12절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손들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번창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더욱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도 있어요. 사람은요 너무 편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편안할 때도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다 같이. 편안할 때도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근데 사람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이지해져 버려요. 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주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더 영적으로 맑아지고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더 영적으로는 더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바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게는 근심이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에 13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 엄격히 섬기게 하고, 14절, 고된 노예 생활로 흙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빌딩만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힘들고 괴로워서 어쩌면 차라리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죽어라, 죽어. 그래도 자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티를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한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됐지만 그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거대한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네로 같은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더 번창하니까 불을 지르게 한 다음에 로마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죽인 줄 아십니까? 사자굴에 던져 죽이게 하고, 목을 베어 죽이게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쇠에다가 불을 달겨놓고 거기에 걸어가면서 죽게 만들고.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하나님 안 믿었다면 크리스찬이티라는 게 이 땅에 지금까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악한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이 성경을 다 모아다가 불태버린 그 자리에서 나중에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보존. 이 세상에 이 성경책만큼 핍박받은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 책만큼 핍박받은 책이 없었습니다. 이 책을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이 세상에 성경만큼 많은 나라로 번역된 성경도 없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는 세계적으로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슬람과에서 공산주과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티, 이 그리스도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이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옵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번성했듯이 오늘 크리스찬들도 앞서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일이 다 엄격하였더라. 그래놓고 15절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더니 그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16절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자, 잘 보세요. 이제 이집트 왕이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든 일을 시키고 종사를 시켜도 그냥 일만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아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번창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무슨 메디칼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지만 혼자 논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 이제 산파를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이 자식을 놓는 산파 일을 맡았던 특별히 이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자식을 봤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 그러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왜냐하면 여자가 태어나면 자기들이 이제 크면은 자기들이 첩으로도 데리고 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거 여자들이 일어나서 대항하고 반발 그거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안 할 것이니까 그래서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을 보세요. 17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이번에 어떤 불법 이민자가 여자인데 자기 남편과 네 아이들을 무참하게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는 2살 먹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체포돼갖고 법정에 왔는데 법정에 앉아서 손을 이래갖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사람, 짐승도 자기 새끼들은 안 죽여요. 짐승만 또 못한 어떻게 자기 남편을 칼로 죽이고 자기 네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그중에 아이 나이가 2살짜리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임신해가지고 소위 낙태, 그냥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고, 여러분 그 낙태 사람 죽이는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인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여요. 오죽하면 저 린치버그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목사님은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임신했으면 죽이지 말고 낳아서 갖다 주라. 그래서 교회 사역 중 하나로 그들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양자로 어답트 되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식을 놓고 싶어도 자식 없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양자로. 여러분 어답트로 또 이 미국 사람들 보면요. 양자로 데려가면 자기 낳은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와 놀랬어요. 도리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조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이제는 가족 누가 죽으면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 가족 식구일시다. 남이 아니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고도 이들이 왜 사내 아이를 안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수를 셀 수 없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일을 행하고 사내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었느냐 하니 19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활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이다 하며 20절 이러므로 잘 들어보십니다. 20절 오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힘이 강하게 되었더라.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22절 파라오가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고나에 살려주라 했더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올무에 빠지지 않다 그랬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에는 자기 가족도 있어요,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가족이라고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느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사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자, 안 믿는 사람은 포기하고 우선 믿는 사람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냐. 제가 이거 수없이 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상관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지금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예배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7절 38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것이 가장 무엇하고 뭐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중하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 삶. 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 중에 계명인 첫 계명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바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삽니다. 저 좀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서로 뭔 말을 하면 존중히 여기고 또 상대방의 말을 하면 그걸 들어주고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뭐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하지 않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완전한 삶을 살지 않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으면 깨닫는 순간 바로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그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집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20절부터 보세요. 다시 한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왕이 직접 이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었으니 왕이 이들을 바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대접했다고 그랬거든요. 왕이라도 이들을 못 죽이게 막으셨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목숨을 잃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대우하심으로 그들 목숨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업도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우셨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집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이건 건물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을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워주시는지를 시편 127편, 128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시편 127편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많이도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957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이 127편과 128편은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장은 다르지만 한 내용,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127편 1절을 보세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집은 육체적인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물체적인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 놓고 128편을 가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고 3절에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내 상 둘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라고 4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행복한 가정을 어떤 사람은 잘 들어봐요. 돈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가정을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특별히 가정의 복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거 외우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셨다는 내용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대우하시고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삶을 살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내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나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면 이 5가지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가? 정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는가?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옳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대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과연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 결국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건져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장을 공부하면서 이 산파들의 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사내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선하게 대하셔서 왕으로부터 죽임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저들의 집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삶,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 삶.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